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문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4장 말씀은 성막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 지파의 구체적인 임무, 구체적인 사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레위 지파는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세 자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어제 생명 말씀 본문이었던 4장 1절부터 20절에는 고앗 자손의 임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하면 전체 진영이 움직이면 그 진영 중앙에 있는 회막에 먼저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많은 민족들이 그 회막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관한 말씀이 이제 4장인 것입니다. 전체 이동 절차는 아주 간단하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 회막의 이동 절차요. 회막을 이동하려면 일단 안에 있는 기물들,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 도구들, 예배 도구들을 빼내야겠죠. 빼내려면 다 포장을 하고 덮고 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고앗 자손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쉽게 말하면 그 천막을 걷어내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뼈대를 옮겨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캠핑해 보셨으면 아니면 텐트 이렇게 치고 다시 걷어 보셨으면 알겠지만 똑같은 겁니다. 칠 때도 뼈대를 먼저 세우고 천막을 덮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캠핑 용구 여러 가지 용품들 안에 넣고 또 집으로 갈 때는 안에 있는 것들 다 빼내야죠. 그다음에 천막 걷고 그다음에 뼈대 걷어서 텐트 가방에 넣어서 집으로 귀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방향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아주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잠깐 보면 아론과 아들들, 그러니까 고앗 자손의 일부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 있는 성스러운 기구들 아무나 만질 수 없습니다. 진설병, 향단금, 촛대, 물두멍 등 이런 것들을 그들이 들어가서 지정된 덮개로 덮습니다. 근데 운반용 채를 다 끼우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채를 끼우고 나면 그때 이제 고앗 자손들이 들어가서 그 기물들을 날랐던 모습이 15절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들이 나를 때 그냥 함부로 나르면 안 됐죠. 20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딱 정확하게 뜰채를 잡고 그것을 잡고 이동했어야 되지 성물을 만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20절에 아주 무섭게 경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곳에 임재할 때 그 공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모든 기물들에 스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엄, 그 다음에 인간과의 그 엄청난 차이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잠시 딱 보면서도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그 물건을 만졌다고 바로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그 정도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놓아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약 말씀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예수님이 없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연약한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 큰 이 나음을 입고 회복이 되고 큰 권리를 얻게 되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형리도 배우셨고 다 배우셨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히 끊어진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서 중재자가 되어서 이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엄청난 차이를 메꿔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조심해야 하고요. 죽을까봐, 죽임당할까봐 조심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장소 앞에서 늘 그랬어야만 하는데 예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에 있는 기물들이 옮겨지고 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머지 레위지파 두 자손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21절부터 28절이 게르손 자손의 임무입니다. 크게 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휘장을 걷어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휘장, 덮개 다양한 것들 있지만 크게 말하면 휘장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래 그 걷어내고 운반을 해야 되니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23절을 보면 현역들 나이를 규정해 줍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요. 엄청난 힘이 필요했겠죠. 굉장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것을 운반하려면 30세부터 50세. 저도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저도 은퇴했어야 돼요. 당시에 거기가 있었으면 저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실제 24절부터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25절 보시면 성막 휘장, 회막, 각종 덮개, 또 그 회장의 휘장 문들, 26절 보면 또 뜰의 휘장, 휘장문, 또 그 휘장이 있으면 묶어야 될 줄이 있잖아요. 또 이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이들이 다 해체해가지고 이들이 다 날랐던 겁니다. 이것을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느냐? 아닙니다. 28절 보면 아론의 아들 이다말 이 감독을 합니다. 이다말 씨가 우리나라 사람 같죠? 이 씨예요. 그래서 이 이다말님이 감독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하는지 이 게르손 자손이 말입니다. 또 수행하는 감시만 했겠습니까? 감독만 했겠습니까?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수행하는데 이 일을 운반하고 해체하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누가 아픈데도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꼭 필요한 존재였고요. 그래서 29절 후반절인 29절부터 33절을 보면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이제 주로 뼈대를 담당하는 거죠. 천막을 다 걷어내면 뼈대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해체해서 운반하는 거죠. 똑같이 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더 무거웠겠죠. 기둥이 있고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또 임무 수행 가능한 자를 또 따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30절 보면 계수하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할 일 역시 31절 보면 매는 일입니다. 운반하는 일이에요. 해체해서 운반하고 또 멈추면 설치해야겠죠. 해체, 운반, 설치. 그 운반할 때마다 어디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들을 이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이 31절과 32절에 보면 널판, 띠, 기둥 받침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뜰 둘레 기둥과 받침, 말뚝, 여기는 여러 가지 금속들이 아마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큰 널판지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무거운, 어쩌면 이 게르손 자손이 옮겨야 될 것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무라리 자손이
옮겼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뭐 게르손 자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거나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막 날라느냐, 그게 아닙니다. 30절 보시면 너희는, 즉 아론민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즉 무라리 자손을 말하죠.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르손도 마찬가지고 무라리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것을 정해진 사람이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누가 감독합니까? 33절 역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앗 자손도 그렇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도 그렇고 이 예배를 위해서 그 임무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앗 자손은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담당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또 거룩한 이 도구들이므로 함부로 만졌다간 죽게 되는 일이므로 얼마나 늘 막 심장이 뛰었겠어요. 하지만 반면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그런 또 가벼운 것들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릴까봐, 그러면 죽게 될까봐 그런 것도 두려움은 없는 임무였지만 대신 몸을 쓰는 아주 고된 임무였습니다. 그들이 자원했나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해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필 무엇을 정해주셨습니까? 회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설치하는 아주 거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물론 7장을 보면 소가 끄는 수레를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 통해서 운반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손으로 손수 운반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상당수였습니다. 그래서 진영이 이동할 때마다 이들은 온통 땀에 흠뻑 젖었겠죠. 자, 언제 내일 또 이사 간다 하면 또 준비하고 그랬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들이 흘리는 값진 수고의 어떤 가치를 암시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땀을 흘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짐만 지면 되고 자기들이 묵었던 곳만 이렇게 해체해서 이동하면 되는데 이들은 그 무거운 것들을 옮겨야 됐거든요. 엄청난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물론 엄청난 수고죠. 하지만 그 엄청난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합니다. 그럼 제일 앞에 회막이 앞장서야 되죠. 그때 앞장설 때마다 이들 덕분에 회막이 얼른 해체가 되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들이 끙끙 짊어지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뒤따라가는 그 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해체하고 앞장서 감으로써 저들이 수고하는구나 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길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는구나, 우리는 뒤따라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공동체에게 알리는 너무나 귀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머물 때는요, 또 이들이 얼른 그 진영의 중앙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회막을 또 설치해야 되죠. 그 땀 범벅이 된 이들이 쉬지 않고 중앙으로 가서 또 그 회막을 진영에 설치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늘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중앙에는 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 지파들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모든 지파들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땀방울, 이들이 흘린 노력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지만 그들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들 참 힘들었겠다, 불공평하다, 왜 이들에게만 이런 어려운 임무를 주었을까 싶지만 어려운 만큼 더 막중한 역할을 이들이 감당했음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이 값진 임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그냥 그 값진 임무, 그들이 맡겨진 자리를 그냥 묵묵히 감당하면 됐던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기만 하면 됐어요. 무라리 자손이 이제 기둥 같은 거 옮기기 싫어가지고 게르손 자손 틈에 껴서 천막을 운반하면 안 됐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천막을 옮기는 것이 지긋지긋해가지고 고앗 자손의 임무를 한번 감당해 볼까 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됐어요. 아니면 기물들을 만졌어도 운반해서도 안 됐습니다. 고앗 자손은 우리 똑같은 고앗 자손인데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냐 싶어서 성소 안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막 덮기로 덮고 그래도 안 됐습니다.
또 누군가는 나는 이다말이 되고 싶은데 그래도 안 됐습니다. 다 정해져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님을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면 쭉 이렇게 전개됨을 알 수가 있어요. 성소나 지성소 안에 성별된 기구들, 이것들만 꼭 제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게 아닙니다. 그것만 제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사역을 충실히 담당하면 됐던 거죠. 누군가는 좀 가벼운 일을 하고, 누군가는 좀 무서운 일을 하고, 누군가는 좀 조심스러운 일을 하고, 누군가는 땀을 많이 흘려야 할 일들을 하지만 그 자리를 잘 지켜줄 때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일어나야 할 원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원리임을 민수기 4장을 알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 가만히 보시면 공동체 안에는 어떤 것은 더 귀하고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더 값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 귀하거나 덜 귀한 자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늘 지켜왔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귀합니다. 이 안에서 섬기든 이 교회 이 공간 밖에서 섬기든 어느 자리든 무엇을 하든 귀합니다. 지금껏 놓치지 않으셨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도 귀하고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도 귀하고요. 이다말처럼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도 귀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라면 그 모든 자리가 다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합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것을 알리는 귀한 역할을 하므로 참 귀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또 어떤 모양이든 맡겨진 자리, 하나님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일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일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그것은 바로 맡겨진 자리이며 그것은 바로 맡겨진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획득한 것 같지만 맡겨진 것입니다. 그 귀한 자리, 그 귀한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그 귀한 역할을 통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그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모두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요새 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리를 맡겨주셨고 일을 맡겨주셨으니 교회든 일터든 가정이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며 우리 공동체 중심에 계시며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도 싹트고 우리 안에서도 깊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오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귀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관자임을 알게 되는 은혜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서야 할 것을 맡겨주시고 해야 할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